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은 한 자릿대 온도로 이렇게 됐는데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어저께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 함께 갔는데요. 짧지만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잘 걷지 않는데 어저께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쭉 한 바퀴 걸으면서 단풍도 느껴보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은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누면은요. 지난주에는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여인이 치유받은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고, 또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간이 되자고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타이어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타이어를 사면 장점이 뭐냐면요, 타이어 수압을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좋다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 수압을 하는 시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윈터 타이어 바꿀 때 하고, 그러니까 그 어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찍부터 가서 줄을 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그때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PA데이였는지.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처음 갔으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미시사가 코스코 아시는 분들은 타이어 센터 그 옆에, 오일 체인지 하는데 옆에 이렇게 타이어 센터로 들어가는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겠지 하고서 제가 거기 딱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일찍 왔다고 인증샷을 하나 딱 남기고 이제 딱 서 있었는데, 한참 지나도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일찍 온 거죠. 어쨌든 오기가 나서 일단은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 열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저 앞문 정문에 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문에 계속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 뒤에도 저 따라서 줄을 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딱 됐는데 제가 서 있던 문은 열리지 않고 정문이 열리고 글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줄을 잘못 섰구나. 그리고 먼저 저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이제 앞으로 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줄을 내가 제일 먼저 왔다 인증샷도 보여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문을 잘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줄을 섰는데 그것이 내 앞에서 딱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어디인지 잘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은요,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2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행하셨다 하니까 예수님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이제 좀 노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디까지 가시는지에서 예수님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향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한가롭게 여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실 것을 결정하시고 주님의 목적지는요, 그 9장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딜 향해 가시고 계세요? 십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아시고도 그곳을 향하여 가시고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은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적지요?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몇 명이나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 이 사람이 한 질문의 의도,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요, 그런 겸손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볼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어떤 유대인 어떤 골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얻으며 다른 사람 민족을 버림받는다는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받는 거는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받겠지만 우리 말고 또 얼마나 구원받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안에서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나 빼고 구원받는 사람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거나 적다, 뭐 인원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요, 이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구원받는 수가 적은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구하여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것들을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의 열심을 내어 구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구하여도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좁은 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5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같이 있습니다. 27절이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과 닫힌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 밖에 서서 문이 닫힌 후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과거 집주인과 우리가 식사도 같이 했고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지 않았습니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문을 열어줬습니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떠나가라고 혼내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주님께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주인에게. 그런데 그 주인은 이 사람들을 아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무엇을 보고 이 주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작 마음으로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는 따르지 않으면서 내 마음 편하려고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습관처럼 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진심으로 따를 마음도 없고요, 그런 척 일단 천국행 티켓 안전빵으로 받아놓으려는 마음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유대인도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대인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을 따르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면서 이 사람은 점차 본질을 잃은 신앙의 자리에 빠져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쉽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매듭을 짓는데요,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수님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폐쇄적인 그런 구원관을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하고 있는 곳에 그들은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후회하고 분노가 섞인 그런 감정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피 우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경우를 지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진짜 참여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유대인들, 너희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충격에 넋이 나갔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신 차릴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빗대서 이렇게 30절에 얘기하셨는데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중된 자였지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먼저 된 자리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그들로 하여금 당장 방향을 바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의 정점에 달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음모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별로 예수님과 사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고 예수님이 얻는 인기가 꼴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떠나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헤롯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기서 빨리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또 헤롯 대왕에게 간교한 동물로 인식되던 동물로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권력과 기득권에 아첨하며 거기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그 권력에 빗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말씀하시며 죽음의 길을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루살렘을 향할 때부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는 가시기로 결단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고 나는 안 간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품듯이, 뭐 전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이 났는데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고 자기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기 날개 아래 품으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종을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때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 주님의 오실 때야, 그때야 너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버전에는요,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선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와 그 영어 버전만 보더라도 그 뒤에 그 예수님께서 그 동시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노라 라고 끝났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를 찬송할 것이다, 거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며 그 성경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줄을 일찍 섰다고 먼저 왔다고 해서 문을 잘못 선택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또 내가 어떤 신앙의 경력이 더 높다고 바른 문으로 높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은 근데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좁은 문. 좁은 문이란 뭘까요? 좁은 문은요, 구원의 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은요, 사실 문이 아니라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항상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선택하시며 가셨던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우리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 때 우리는 그 문을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할마다 생각하면서 물으며 매번 좁은 문을,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년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때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젊었을 때 이만큼 했다, 이러한 것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표류하는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내가 어떤 했던 것, 여기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여도는 내가 했던 어떤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질문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로 빠져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 이런 데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때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배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부터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유혹을, 그
공격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황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요? 사탄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와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요, 복음이 들어가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은 다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을 거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자녀들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냐고. 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를 하시냐고. 난 기도는 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산다고. 나만큼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저런 자리로 갈 수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리에 방치되면은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 한번 그런 자리에 빠져서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 모르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다는 것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요, 심판의 유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미루고 계세요. 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좀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누룩처럼 그리고 겨자씨처럼 썩어지고 심겨져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곧 심판이 있으니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한 시기의 헌신이 아닙니다. 주인이 문 닫을 때까지 주님을 힘써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회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자리에 가 있으면 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요,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 은혜 깨달아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그 감격 속에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써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게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싸우다, 다투다,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힘써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뭐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한번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한국의 태권도 금메달 많이 받잖아요. 제가 아는 아이가 금메달 만드는 사람한테 훈련받는 거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산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몽둥이로 뒤에서 쫓아오면서 때리면서 올라가요. 아니 무슨 저런 훈련을 받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게 어떤 메달 하나 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진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됐다,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계급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훈장하고 옛날에 내가 해서 받은 어떤 훈장 하나,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년의 신앙생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힘써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옳게 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그레이드 1부터 엘리멘터리부터 그레이드 12까지 다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제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일런스 엑소더스,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왜 이 시대에 그런 말들이 생겼을까요? 문 한 번 통과하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은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했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평이동 교인 받지 않고 진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는 생활을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유대인과 똑같은 자세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요, 힘써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써 가는 거예요. 힘써 그 길을 선택하고 힘써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좁은 문은요, 먼 곳에 있지 않고 아련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동서남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족들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힘써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힘써 일주일간 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적용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힘써 선택한 좁은 문을 경험해 보시고 그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눔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